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틀림없이 끝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정예부대 30만 명이 프랑스의 덩컨크만에 포위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서 이 30만이 쓰러지게 되면 유럽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1950년 5월 26일 날 영국 국왕이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고 교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전체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각자 기도하는 날로 그렇게 정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억수같이 장맛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항공기가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탱크 부대도 전부 지름땅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또 자랑하는 유보트도 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면서 이 덩컨크만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있는 그 사이에 물 한 개가 껴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9일 동안 그 일은 계속되었고, 그래서 9일 동안 30만의 영국군은 한 사람 낙오자 없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그 군대를 아프리카에 보내서 독일이 전쟁에 패망하는 데 주 원인이 되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42년 9월 3일 날 역시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고 전체가 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독일이 그렇게 자랑하는 전차부대의 장군인 롬멜 장군이 대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43년 동일하는 날짜인 9월 3일 날 역시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이탈리아는 그날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세계 전 인종이 모여 사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지라고 일컫는 맨하탄도 70여 종족이 살고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두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태인이고 하나는 흑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은 만약 조국에서 부르시면 아무리 아이비리그 대학이라 할지라도 그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들은 얼른 히브리 대학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의 6.1 전쟁 때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500~600m 줄을 섰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흑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조국에서 장학금을 대주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모든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탁월한 그런 인재가 되었으니까 조국에 가서 다시 봉사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기 전에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부를까봐 걱정을 하고 다른 곳으로 숨는 거죠, 전부.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그들이 애를 쓰는데 어떻게 흑인들은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성경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가 그것은 성전신앙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성전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늘 눈이 하루에 수십 차례 성전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의 한복판 제일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로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날짜를 정해놓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을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고 했을 때 그 음모를 모르는 왕이 어인을 찍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러나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바로 그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일컬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당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새롭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것이고,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곳, 물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성전 가까이에 사십시오. 이사하려고 하면 어디로 이사를 해야 돼요? 교회 옆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시고 환경비하도 하시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성전을 내가 얼마나 들락거리냐와 비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로 비유된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너희가 꼴을, 은혜와 축복을 받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허드슨 강변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하나인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지은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 교회도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입니다만 그 교회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은 그런 교회입니다. 기자들을 위시한 수없이 많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래서 록펠러에게 물어보면 록펠러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아버지가 입고 계신 옷이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존경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아버지의 집을 아름답게 꾸며드리고 싶은 것은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레위 지파의 분깃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잖아요. 여호수아 18장 7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특별한 분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준 땅이 없어요. 민수기 8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유죄를 드린 후에 그들이 혐하게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을 역대상 9장 23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맡아서 지키는 일을 했고, 예배 드리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일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기구를 맡아서 관리하는 일을 했고, 찬송하는 일을 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지파였지, 세상 일에 휩쓸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분깃과 이스라엘 12지파의 분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레위 지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어떤 땅이냐면 짐승을 기르는 데 필요한 땅이었지,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땅이 아니었어요. 농사짓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14장 4절에서도 여호수아 18장 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서 레위 지파는 사는 것입니다. 왜요?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방법을 그들이 스스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그들은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농사도 안 주는데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가?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을 태운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보니까 전도 특공대도 그렇고 정말 성가대도 그렇고 너무너무 시간을 투자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사례비는 교육자들만 받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약 교육자들이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례비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일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32절까지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그곳에 보면 바로 드린 제물들, 그리고 첫 열매,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첫 번째 아들은요, 그것도 하나님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들은 전부 다 죽였잖아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때 패스오버, 유월절이잖아요.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서 다 살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 돈으로 드렸습니다. 은 5세겔로 드린 거예요.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간의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그 20일치의 품값을 첫 아들을 낳으면 그것을 드리면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의 경우 모두 제사장의 몫이었지만, 그러나 소와 양과 염소 같은 중요한 짐승들은 너희가 절대 기름을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기름 때문에 바로 고혈압, 당뇨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려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고기 중에는 가슴고기, 갈비살이죠. 그것을 흔들어서 먹고, 그리고 뒷다리 중에서 오른쪽 뒤편 다리를 바로 한 번 들었다 놨다가 그 다음에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또 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 11조를 드린 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드린 11조로 바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규정을 그대로 신약시대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겠습니다만, 규정이 근거하고 있는 근본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형평성의 원리입니다. 형평성의 원리는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교역자들에게, 또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는 교역자에게 물질적인 공급과 사례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는 성도들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드린 돈으로, 헌금으로 사역자들에게 그 사례비를 주는 것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 거야, 내가 드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그리고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좋은 것이 있으면 혼자 챙기지 말고 함께 나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걸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신령한 말씀을 뿌렸으면 거기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소가 열심히 일하는데 입에다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먹을 것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일꾼이 일하는데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례에 관한 적용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형평성의 원리이며, 둘째는 하나님이 사례의 주체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원리이며, 셋째는 배나 존경할 자로 하려고 하는 그런 존경의 원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언론지상에 11조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구약시대의 잔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무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11조를 내는 것이 합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모세 율법 가운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말라기서 같은 데에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비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야 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주회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레위인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의 나 레위인 싫어, 짐이 무거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짐도 얼마든지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너희가 똘똘 뭉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뭉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모든 좋은 것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나야 돼요? 아니,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만나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오늘 아까 뉴스 시간에 잠깐 보여드린 것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각 교구별로 나와서 전도통운대 발대식을 한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는 시드와 콜링이 청년들이 오늘 오후는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우리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도 만나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빠지시는 분은 없겠죠? 안 나오실 분? 다 나오시기로 했어요. 다 나오시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증경총회장님들이 영진교회로 오라고 그러셔서 갔어요. 그랬더니 최복규 목사님, 한국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최복규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미워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보시면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고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잠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총회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까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늘 뒤통수 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정말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정말 귀한 분이죠. 그런데도 뒤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한 번은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올라가서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그런데 올라가는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래요. 50대 초반 사람인데 교육부의 국장이었다나 그러시는데 그러면서 여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축복해야지, 절대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미워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대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목회자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미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을 잘 섬겨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육자들을 섬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섬기는 좋은 관계가 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셔서 늘 좋은 일들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아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찬양팀 들어가세요.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자녀를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 좋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가, 그가 사역자가 되든 그가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일평생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살아온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성전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며 섬기며 하나 되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부활하고 감사의 기도드리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기쁨으로 선하신 어머니, 축복과 기도 속에 자란 아들이 이제는 주님을 떠나 세상에 온갖 죄악을 즐기며 사는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거든, 내 평생 소원이거든.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를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며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거든, 내 평생 소원이거든.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를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목회자와 하나 되어서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함께 어머니의 기도 2절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우리 자녀를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땅을 이루네. 남자되어 살아가는 이제는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돈을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 없고 내 평생 소원이 없고 앉으라서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하늘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네가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식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함께 하나 되어서 행복한 그런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